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경에 기록된 가르침의 말씀을 하나씩 또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서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먼저 구약의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 속에는 보니까 이런 중요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데 그 아기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아기로 태어난다. 그리고 아들의 입장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9장의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와 같이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과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것까지도 전부 설명해 놓으셨죠.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5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성경과 선지자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미리 이처럼 예언하셨고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사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될 것이고 또 멸시를 당하실 것이고 또 채찍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위해서 죄짐을 온전히 짊어지시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했습니다. 그 아기의 정체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다.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하고 보니까 육체를 입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처럼 이사야 5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전부 짊어지기 위해서 육체 서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류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업고 다니고 모셔도 부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3절에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배척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일상을 어떻게 또 대했는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런 빛 성령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날 우리도 이 마지막 성령 시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늦은 빛 성령을 충만히 또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과거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마태복음 26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 즉 배척받는 존재가 되었고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배척하고 싫어했고 때로는 돌로 치려 하는 이와 같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면박도 주고 이런 어떤 상황을 연출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짬짬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장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함이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 같은 행위도 전부 말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평가하셨다는 것은 이 여자의 그 믿음이 어떠하다는 뜻입니까?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멸시하는 대상으로, 또 조롱하는 대상으로, 때로는 싫어하는 대상으로, 때로는 배척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이 여자는 굉장히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기도 하고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굉장히 참 올바르게 이렇게 영접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여인만 그런 그 믿음의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같이 그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그 불과 자기 종 하나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집까지 방문케 하는 그런 수고를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황송스러워서 자기도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명령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척척 다 하는데 친히 집까지 오셔서 수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대한 사람은 그리 많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다 다녀봐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멸시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또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믿음들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진정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직접 대해보고 만나보시니까 그들의 믿음들이 다 일거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물과 우물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도 있듯이 소금물과 우물물은 평상시 액체의 존재로 있을 때에는 어느 것이 소금물이고 어느 것이 우물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떤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햇볕에 오래 두게 되면 우물물은 다 증발해서 아무것도 흔적이 남는 것이 없지만 소금물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얀 소금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형태만 갖춘 사람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전에 보았던 향유분 여인이 예수님을 공경했던 모습과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있는 모습,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의 대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또 핍박의 대상으로, 박해의 대상으로 대했을 때 그 중에서도 공경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면 어느 쪽에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지난날의 모든 역사가 왜 이 신약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본 사람들도 있겠고 말이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를 지난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발견하고 그들의 그 모든 믿음의 그 행위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믿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여인의 그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더라도 이 모든 병도 나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보시니까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수많은 어떤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누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 축복을 부어주셨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초대교회 지난날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고 보니까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다 대해봤습니다. 이 사람도 대해보고 저 사람도 대해보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대해봤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 같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빌라도 같은 사람, 때로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의 종졸들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 별의별 인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직접 대면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그 죄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활동과 그 환경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과 신부를 과연 우리가 누구처럼 지금 대하고 있고 누구처럼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에 많은 행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 속에 예수님을 대해도 그 중에 간간히 비록 작은 무리지만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대해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니까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아이고 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추어서 대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시험이 들어서 가버릴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주여 올소이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른 어떤 짐승으로 자신을 비유한다 할지라도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는 허락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신을 더 많이 낮추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국 축복을 주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이면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두 번 다시 따르지 않는 이런 어떤 입장이 될 것인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자세나 예수님을 대했던 그 믿음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또 내가 곧 하나님이라 하고 하시는 그런 어떤 표현의 말씀을 썼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도 하고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까지 그 아우성을 쳤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다 돌려달라고 말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험악하게 대했습니다. 경건하게 대한 것은 고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어떤 대상으로 대했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나 또 백부장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는 이렇게 이제 그 대했던 무리들도 작은 무리이긴 했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 복음서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그 기록된 이유들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혜가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전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려달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멸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전부 만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우리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하고 했습니다. 삭개오 같은 이런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좋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 가치가 있는 비용들을 전부 거두어서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이제 세금 징수하는 장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볼 수 없는 신분이었고 위치였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올바르게 살펴보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까 삭개오가 너무나도 참 기뻤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많은 사람을 접대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번거로울 텐데 귀찮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당장 다 나누겠습니다. 내 집에 와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했던 인물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많은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평강도와 같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신 축복이나 삭개오와 같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이런 어떤 축복의 그 말씀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덕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히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사람,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사람, 백부장과 같은 사람,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 수로보니게 그 여인과 같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실 때 항상 그 자세가 옳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성자 시대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영접했던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 이와 같이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모든 복음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작정 그냥 늦은 비 성령만 많이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조건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 받는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전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한 사람들이고 영접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찬성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셔도 될 하나님이십니다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의 그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 예언을 따라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하시는도다 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백부장 같은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고 있는가? 삭개오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어떻게 하는 자가요?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바라본다면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한 아들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러실까? 하나님께서 저것밖에 못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저런 모습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의문을 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광대한 일을 여실 수가 있고 초대교회 복음을 다 완성시켜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따라서 우리 죄 대속하기 위한 속죄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와주셨고 십자가에 고난 당해 주셨고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그 중에도 그래도 간간히 알아보는 사람들을 하나씩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이와 같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진리 안으로 불러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이 성령 시대에도 성령과 신부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그러한 삶을 걸어가실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 또 누구처럼 우리가 과연 대하는 것이 옳을까? 성경과 선지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그 길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준행할 줄 아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는 것을 꼭히 명심하셔서 아버지를 올바르게 어머니를 올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복음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